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일반 종교들은 뭐 나를 비워야,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내가 뭐 된다, 내가 뭔가 돌을 닦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그렇죠.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사단이 처음에, 천사장이 사단이 됐던 게 뭐예요? 내가 해보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리라. 그렇죠? 거기서 스타트 됐다라는 거예요. 일반 종교들도 다 나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해? 내가 해봐야지. 그러니까 나에서 출발하게끔 하는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있죠. 근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은 뭘 건드리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좋은 밭은요, 누구에게 착하고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신앙생활은요, 배형과 같다. 자, 배형을 해보신 분들은, 배형 잘하는 분, 뭐 잘한다라기보다는 할 줄 아는 분, 뭐 자신 있게 드세요. 배형도 못해요? 네, 배형. 자, 하시죠. 네, 그렇죠? 이건 뭘까요? 들은 걸까요? 뭘까요? 네. 배형을 하는 기본이 뭐예요? 그렇죠.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배형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물에다가 나를 맡겨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똑바로 서가지고 내가 해보리라. 그리고 수영은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배영은 어떻게 해요? 뒤로 하잖아요. 네. 나를 완전히 맡겨야 돼요. 그리고 힘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꼭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힘을 주면 내가 뭔가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때때로 이해가 안 되고, 저 왜 저러시는지, 이거 일반적인 상식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고, 연쪽 무장을 하고 싸워야 되죠. 근데 여리고를 차지할 때 어떻게 하래요? 돌래요. 진짜 돌아버리겠죠. 그러니까 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전쟁에서는 찬양을 하래요. 아니, 우리가 군인이지 찬양단이야? 그러니까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시는지. 그리고 강한 용사요. 어떤 자한테 강한 용사를 하셨어요? 숨어서 겁쟁이였잖아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 겁쟁이 기드온이었어요. 겁쟁이 기드온. 근데 하나님은 180도 반대로 해요. 겁쟁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강한 용사요. 할렐루야. 겁쟁이가 강한 용사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겁쟁인데 강한 용사로 부름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누구는 알아요? 난 알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제가 요즘에 희열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쓰는 단어가 희열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막 흥분했어요, 제가. 어린아이처럼 너무 흥분했어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주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와, 희열을 느껴요. 아이들이 재밌대요. 지우가
기도할 때 재미있는 주산을 가르쳐 주셔서 뭐 재미있는 주산을 하게 해줘서 감사하다. 매번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주산 재밌어? 네. 와. 근데 아멘. 근데 오늘 대생을 좀 가르쳐 준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재밌는 일하고 표현 안 하더라고요. 새로운 거에 도전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근데 막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재밌어요. 뭐 새로운 거를 이게 도전하는 것도 재밌고 새로운 거를 배우는 것도 재밌고 제가 할 수 없는 영역, 내가 포기한 거, 내가 포기했던 그 영역을 내가 해낸 거예요. 무엇으로? 은혜로. 은혜로 해낸 거예요. 내 힘으로 했다고 하면은 내가 희열을 느낄까요?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일꾼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대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 가운데 희열을 느껴요? 아니죠.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지요. 네.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냈을 때 그때 희열을 느끼거든요. 제가 수학을 통해서 희열을 느꼈어요. 그 말은 저는 수포자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왜 수학을 해?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부하게 된 동기. 네, 혼나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매일 수학 시험을 봐요. 그리고 매일 가곡을 불러요. 네, 매일 성악가처럼.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남자 그 목소리 있잖아요. 테너. 그 목소리로 성악처럼 살짝 하는 거 잘해요. 여자 목소리는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 선생님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선생님이 매일같이 수학 시험을 보고 매일같이 가곡을 새로운 거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80점 이상이 안 되는 사람은 매일같이 나머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저를 이제 처음에 전화 왔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소개해줬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우리 학교에 전학을 왔다. 너희들 다 긴장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첫 시험을 봤는데 나머지 공부를 한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창피했죠. 그러니까 애들이 첫 번째 그랬을 때는 뭔가 아이가 실수해서 그럴 거야. 이렇게 넘어가 주잖아요. 근데 계속 반복하면 뭐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쫀심이 상하잖아요. 쫀심이. 그래가지고 제가 첫 번째 시험을 봤어요. 나머지 공부했어요. 두 번째 시험을 봤어요. 나머지 공부했어요. 세 번째까지 용납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 쫓아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막 쫓아가면서 그냥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계속 그것만 풀고 계속 그것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가 또 수학 문제집을 나한테 내가 너무 수학 열심히 푸니까 이걸로 한번 풀어봐. 이 문제 풀면 점수 잘 나올 거야 하고 내 짝꿍이 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집을 또 열심히 막 풀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시험부터 이제는 뭐 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수학을 푸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에서 안 되는 그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그 문제를 정말 기도 많이 했겠죠. 기도했어요. 왜요? 나는 나를 알아요. 안 된다는 거. 배우지도 않았었어요. 우리 반에서는 전화 오기 전에 우리 반에서는 1과 2가 뭐 요 정도에서 진도를 나갔는데 전학을 왔더니 10과 12과를 막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끝자락을.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처음부터 다시 복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도가 빨랐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나는 배우지도 않은 거를 시험을 봐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메타인지를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수학을 통해서 희열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수학 박사다라고 하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희열을 느꼈던데 며칠 전 비즈. 네, 그때 희열을 느꼈어요.
여러분, 반지를 내가 비주를 만들었다. 그 조그만 걸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걸로 그걸 만들었다. 그거는 인간 승리예요. 예, 인간 승리예요. 그 희열을 느꼈어요, 제가. 그리고 막 그러니까 막 희열을 느끼니까 이 희열, 그 흐름으로 내가 가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내가 주산을 가르쳤는데, 근데 막 따라와요. 그리고 막 주산, 재밌는 주산. 와. 그래서 와. 그때 막 또 희열을 느껴요. 근데 오늘 또 내가 미술 좋아하는데, 미술 가르쳤는데 재미있는 미술 이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자신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을, 전문가를 초빙했어요. 기대하세요, 다음 주부터. 네, 누군지 말을 안 하겠어요. 기대하세요. 차원이 다를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막 내가 막 희열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희열을 느끼나 봤더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예요, 은혜. 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쟁이인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콜링하셨어요. 나는 뭐만 한 거예요? 순종. 순종만 한 거예요. 나는 항복한 그릇이고 빈 그릇이고 할 수 없는 그릇이고 연약한 그릇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냥 아멘.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냥 아멘만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내어드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으로 뛰어넘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강한 용사요. 누가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힘을 빼요. 네, 힘을 빼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나와 있잖아요.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왜 돈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돈 사랑해요? 좋아는 하지만 사랑은 안 해요. 왜 좋아해요? 네, 편안하게. 지금 현재는 돈이면 웬만한 거 다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웬만하면 돈 있으면 다 돼요. 얼마면 돼? 그거 있잖아요. 그냥 웬만한 거는 다 돈이면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돈을 사랑한다라는 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 그 악이라고 하는 게 위에 이렇게 네. 두 개 그리고 마음 심자. 그러니까 마음을 두 개. 그게 악이다. 한문 그렇게 있는 거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거예요. 악.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 사랑하라. 이게 1계명이죠. 1계명을 지키면 나머지 9계명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왜 할 수가 있을까요? 주인이 누구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주시고 그 주인이 나를 이끌어 가실 터이니까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행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이 되어야 나머지 9계명도 될 수가 있다. 1계명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은 못합니다. 아무리 선하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아이들은 그거를 못 느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내적 치유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뭐 1단계 영아기, 유아기, 뭐 소년기 이런 거 쭉 가다 보니까요. 영아기, 그러니까 신뢰, 불신. 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을 못 가는 사람은 왜 못 가는 거예요? 결국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믿지를 못하는 그 신뢰 관계가 어느 시기에 생긴다? 영아기 때 생긴다.
영아기 때부터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영아기 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영아기 때는 뭐 해요? 아가가 응애응애 하잖아요. 이 아가가 말도 못 알아듣고 그게 뭔지도 기억도 안 나요. 영아기 때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0살 때부터 1살 때까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런데 무의식 세계 속에서는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 속에서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정도 그대로 다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의식 세계에서 다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영아기 때에 우리는 어떠한 조건에 있어야 건강하게 자라는가, 이 영아기 때는 무슨 과정을 밟는가. 깐난쟁이 그냥 잘 먹고 그냥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상처를 원치 않게 주었어요. 영아기 때는요, 조건 없는 사랑이 필요한 때예요. 영아기 때는 이 아가는요, 모든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쭉 뭘 만드셨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여섯째 날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죠? 나를 먼저 딱 만들어 놓고 세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먼저 준비를 하셨어요.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나를 만드셨어요.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네, 다스리라. 네,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름을 너 마음대로 지어라. 너가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도 영아기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걸 원하는 거죠.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가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받기에 합당하지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가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요. 그렇죠? 아가는. 그리고 그 아가가 응애 하고 울었을 때 의사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는. 그랬을 때 엄마가 다 알아주죠. 알아서 다 해주죠. 그걸 통해서 아가는 뭘 느낄까요? 내가 존중받는구나. 내가 사랑받는구나.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라고 알아듣는다는 거죠. 아가는 그 말의 언어를 정확하게 알아들어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다 느끼는 거죠. 눈으로, 비언어로, 그렇죠? 비언어로 감정 이렇게 딱 했을 때 따뜻함으로, 편안함으로 그거 민감하게 다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이들은 느낌으로, feel 있잖아요. 네. 그 감정으로 그리고 느낌으로 그거를 그 언어로 아이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 제 동생한테 우리 이모가 그거 진짜 아가가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궁금했대요. 이 말을 알아듣고 반응을. 뭐라고 말을 하면 까르르 웃고 뭐라고 얘기하면 웃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얘가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해가지고 반대로 또 해본 거예요. 어이구 밉지? 이랬더니 행복하다고 막 웃대래요. 그러다 어이구 이뻐! 이랬더니 예! 하고 웃더래요. 아, 그래가지고 말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정으로 이 언어의 그걸 어감으로 알아듣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했다라는 거죠. 아가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 때 그러면 건강하게 사랑을 받으면 건강한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건강하게 배우는 때가 신생아예요. 근데 방금 불신, 이건 뭐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건강하게 신생아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신뢰감을 얻고
깊고 애착 형성이 잘 됐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떡하죠? 이미 이렇게 나이를 먹어버렸는데? 어떡하죠? 인간은 불완전해요. 아무리 엄마가 성숙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이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100% 온전하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사랑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벌써 레이저가 살짝 나왔어요? 바로 쑥 들어갔어요? 사랑한 건 알아요. 뭐로? 머리로. 근데 여기는 아파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얘만 그럴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 본인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 다 그래요. 그럼 왜 그럴까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여기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아무리 온전하고 싶어도 온전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졌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인간이 신이게요. 네.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아이를 사랑해. 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이 온전하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내 마음은 아이를 사랑해. 그래서 이 아이가 아파한다라고 한다면 그 아픔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부분 가운데서 이 서로 교통이 안 된 거잖아요. 소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아이의 입장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입장에서 배려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치유가 되겠죠. 내가 아프다고 라고 아이가 얘기했을 때 그게 뭐가 아파! 라고 얘기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맞아. 내가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에? 도망가요. 에. 분노만 쌓여요. 에. 어떻게? 그렇죠. 마음의 문을 닫죠. 에. 아, 나는 소중한 존재가 아닌가 보다. 내 감정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나는 말해봤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비관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보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이러한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져서 그 아이에게 전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엄마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무식 가운데 한마디 툭 내뱉은 것 뿐인데 아이는 이렇게 크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잘못 전달된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나 아프다고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반응해줘요? 아 그래? 아프구나. 어떤 부분이 아프니?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내가 존중받는구나. 내 감정이 소중하구나. 나를 수용하려고 하는구나. 내 말을 들으려고 해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에 내가 소중하고 사랑받는 아이구나. 그것을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아, 너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구나. 미안해. 라고 한다면 행동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아이는 뭐라고 어떻게 할까요? 아, 감사해요. 됐어요. 하고 아이는 또 뛰어놀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깐난쟁이 영사할 때에 그 아기한테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주고 그리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주고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랑을 줘야 되는데 엄마가 미숙해서 아빠가 미숙해서 그걸 못 해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언제 때다? 네, 3살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미운 3살, 미운 4살 이렇게. 그때 한 번 더 누구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그죠? 안 주셔도 되는데. 그런데 그때도 또 못했어요.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요. 언제? 예, 죽이고 싶은 7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7살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기회를 놓쳤어요, 부모님이. 그러면 몇 살 때? 예, 사춘기 때.
여러분 사춘기, 드디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춘기, 그때 딱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춘기, 지금 딱 그때가 사춘기 요 나이예요. 사춘기 때 딱 주셨는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또 놓쳤어요. 사춘기. 그러면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데 그한테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배우자한테. 아가를 맡기는 거예요. 배우자한테. 아멘! 나는 결혼한 게 아니고 아가를 입양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오춘기. 할렐루야. 어머, 이거 어떻게 서로 입양했네? 서로 입양한 것도 있어요. 오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내 안에, 다른 말로 이건 뭐냐면 자기 사랑이 건강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자기 사랑을 받는 게 영악인데, 건강한 자기 사랑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이거는 어떤 사랑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사랑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거라고 얘기하냐면 나르시스 컴플렉스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표현해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그냥 모든 관심이 나예요. 초점이 다 나예요. 나만 인정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옆에 있는 아이, 어머 너무 잘했다. 그럼 나도 잘했는데, 이런 애 꼭 있죠. 나는 쟤보다 더 잘했는데, 나는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애 있죠. 이게 뭐냐면 나르시스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나르시스 컴플렉스. 그리고 자기의 문제만 집착하는 거. 내 문제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관심도 없어요. 내 문제만. 나만 아픈 거예요.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 다른 말로요, 자기 세계가 강해요. 자기 세계에서 나오는 거를 별로 원하지를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삘이 꽂히면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고 몰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가 잘 되면 막 너무 행복하고, 그거가 안 되면 그냥 이 세상이 망한 것처럼 막 그렇게 그러니까 좌절감을 느끼면서 막 뒤집어질 정도로 힘들어하는, 그게 나르시스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아기 때, 처음엔 영아기 때, 그리고 또 유아기 때, 이때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자기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건강한 자기 사랑. 그러면 건강한 자기 사랑을 배운 사람, 그거는 영아기 때는 뭐가 형성되어져야 되는 시기냐라고 한다면 뭐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예요. 사랑. 내가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내가 사랑을 할 줄도 알고. 그게 건강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가 영아기 때고, 그걸 전문 용어로 애착 형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느끼고, 표정을 보면서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미러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거울. 엄마는 나의 거울이다. 엄마가 웃고 있으면 내가 웃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심각한 사춘기, 오춘기를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애착 형성이 안 됐고 심각하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항상 기회를 주셔요.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건강한 자기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면 내가 수용받는다. 내가 존재 자체로 존귀한 자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피값짜리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네. 이런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 가운데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 그거가 먼저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깐난쟁이 때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깐난쟁이 이쁠 때도 안 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다 커가지고 해주겠어요? 있는 모습. 엄마 나 사랑해주세요 이러면, 그래 어이구 이쁘다 이쁘다 정신 좀 차려라잉 이렇게 하시겠죠. 아닌가 봐요. 감사해요. 아니래요. 괜찮대요. 그렇게 해준대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 빼고는 다 그렇게 안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 배우자한테, 할렐루야, 배우자한테 해주실래요? 남편? 해주실 거예요? 그럼 죽 스스로 해 드세요. 딱 밑텐치가 되죠? 좀 어렵겠지요. 본인 것만 뿐만 아니라 아내 것도 해주시고. 예, 아멘. 한번 볼게요. 아내 금식하세요, 이제. 남편이 해주나 보게. 빠지도 좀 하나 뭐 죽 해달라고 했어요. 몇 끼니 받아. 같은 죽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한 아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자가, 저 남편 외엔도 안 될 거예요. 그쵸?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쵸? 어려워요. 아니, 배우자가 나이 값을 해야지. 왜 나이 값을 못하고? 왜 자기 문제를 나한테 떠넘겨?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차라리 그러려면 혼자 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쵸? 내가 왜 결혼했나? 뭐 이러면서. 너무 심하게 끄덕거리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한 처자들은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좀 더 기도하시고 사춘기 했는지 꼭 물어보시고 그런데 이 배우자도 나를 못 해줘요. 못 해줘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불가능하다.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인간이 원죄를 타고 태어났어요. 그 원죄는 뭐예요? 자기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본성적인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이기적인 그 본능이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본능이 있어서요. 사랑을 해도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을 해도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을 해도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 지금 현재 건강한 자기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치유를 받는 거예요. 속사람 치유를. 속사람 치유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속사람이 충분하게 그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처럼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것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러면 욕구 충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욕구 충족이 되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그 사랑받고 싶어하는, 내가 사랑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욕구가 충족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인간은 좀 어떻게 되어질까요? 좀 여유가 생겨져요. 그래서 사랑에 충족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는 통로라고 말씀드렸죠. 내 사랑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그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서 통로가 되어지면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통로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맛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형제님이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형제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개가 그냥 숙여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은 축사 사역할 때 저는요, 축사 사역에 있어서 건강한 사역자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저 귀신 들린 자야, 귀신이야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요. 그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영을 향하여 극렬히 미워하고 극렬히 분노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혀?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어둠 가운데에 포로가 되거나 눌려있거나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눌림이 얼마나 힘겨운지, 그 절망의 거인, 거기 포로로 갇혀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런 고통을 겪는 그러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그 악한 영을 향하여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라고 했을 때 그 악한 영이 휙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말은 그 영역 가운데 축사권이 있는 거예요. 뭐 이 형제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을 맡기셔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있잖아요. 어떠한 영역 가운데 나는 특별한 마음이 있는 그 영역이 있죠. 그렇죠? 예. 우상 숭배로 인한 가게의 저주 뭐 이런 거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크잖아요. 그렇죠? 정신질환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정의 고통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난의 영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짜장면이 그렇게 어릴 때 먹고 싶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손가락만 빨고 짜장면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면은 짜장면 사장이 되리라. 진짜 짜장면 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짜장면 데이 해가지고 배고픈 사람들 값 없이 그냥 짜장면 무료로 하는 날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마음껏 먹이더라고요. 그때 이 짜장면 사장은 어떤 마음일까요? 대리만족, 내적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줄을 서서 짜장면을 먹고 행복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 어릴 때 그 모습들을 보는 것처럼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는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나중에 내가 꼭 장학생을 또 키우리라 라고 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또 그 영역 가운데 학생들을 막 키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치유받은 치유자. 근데 반대로 내가 어릴 때 돈이 없어서 짜장면을 못 먹었어. 그러니까 너도 짜장면 먹으면 안 돼. 이거 아니라는 거죠.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야 돼요. 치유받은 치유자가.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깨달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순종을 못하는 영역이 있죠. 근데 깨달았으면 바로 즉시 순종하면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고요. 깨달았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회개가 빠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이 맑아요. 아멘이 별로 없네요. 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좀 더 수월해요. 상처가 많으면 어둠의 영을 받기가 쉽고 자기 의가 강하면 인간적인 영 받기 쉽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맑고 깨끗한 영, 어린아이 같은 마음, 모든 생각을 그 속에 순종하는, 순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맑고 깨끗한 영을 추구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친밀한 가운데로 그렇게 나가고 여기를 목숨을 걸고 지키고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예수님 보혈로 딱 덮고 그렇게 나가는 자들은 맑고 깨끗한 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가 좀 더 수월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나는 음란죄 안 지었어요. 구별됨이 거룩이에요. 세상은 음란죄를 지어요. 하지만 나는 음란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에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두 마음을 갖고 세 마음을 갖고 그냥 내 맘대로 적당히 세상을 즐기면서 신앙생활해요. 하지만 나는 구별되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요. 그게 구별됨이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별됨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근데 그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데 그렇게 못 살아내니까 양심 가운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내 인간의 본능은 죄를 원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은 말씀을 요즘도 암송하시나요? 네, 할렐루야. 네, 잠언서를 암송해요. 그러면 암송을 하고 그거를 또 계속 되뇌이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는 삶 가운데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그거를 같이 해 나가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을 형제님이 느끼게 되어질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왜 자기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건강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랑하는 건 뭘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기까지 우선요.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재혁이를 위해서 장혁이를, 비슷하네, 재혁, 장혁. 예, 장혁이를 희생해서 재혁이를 위해서 살려볼까요? 죽이실래요? 형제님 이상해졌어? 자,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하실래요? 못하죠. 나도 못해요. 우리 주한이를 희생해서 재혁이를 살린다? 난 못해요. 난 못해요. 예, 못해요. 예. 형제님을 희생해서 그러면 재혁이를 살린다. 오, 할렐루야. 좋아요. 아멘, 아멘, 아멘 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제 빡센 훈련 들어가죠, 그러면. 이때가 기회다. 네, 좋아요. 근데 인간은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피를 흘려 죽여서 재혁이를 살리신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살리신 거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조건 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있는 그 사랑 창고가 차고 넘치겠죠.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도 품어 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저 사람도 품어 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건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나만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어떤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자꾸 욕구,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나 진리의 사랑 받아들여요. 말은 그랬는데 욕구, 불만이 계속 있어요. 그거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 못 받아들였다라는 결과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 사람들,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구원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 예수님의 핏값짜리다. 나는 그래서 소중한 자다. 나는 가치 있는 자다. 예수님 핏값짜리인데 이 세상에 예수님의 핏값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핏값짜리라는 거야, 내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걸로 나를 채워야 돼요. 근데 왜 욕구 충족이 안 될까요? 할 수 없는 거를 바라보고 기대해서 그래요.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요, 상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상처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상처를 잘 받지 않는 사람은 상처 받지 않게끔 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 관동형제님은 상처를 잘 받는 편이에요? 안 받는 편이에요? 네. 왜 안 받아요? 네.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 혁태 형제님이 조금 거시기하게 했어요? 그래도 마음은 아플 수 있지만 상처는 안 받아요. 저 안동명 형제님이 거시기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안 받아요. 뭐 그까짓 건 뭐 한두 번인가 뭐.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오, 똑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왜 상처를 받지 않냐면, 기대를 안 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뭐, 이게 뭐, 한두 번인가? 뭐, 계속, 지금 안 했다고 다음번에 안 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했다고 다음번에 안 한다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왜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아직 모르니까 그렇지.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나서 그렇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 아직 영적인 아가라서 그렇지. 아직 은혜를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 만나면 좀 달라지겠지. 지금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유두리 있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별로 안 받아요. 근데 이런 융통성이 없고 유두리 없는 사람, 네가 나한테 그랬어? 한번 해보자 이거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정말 힘들어요. 자기 말만 들어야 되고. 그런 사람은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나쁜 사람들만 있어서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요? 천사가 있어도 이 사람은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천사가 나한테는 요 선물 주고 저 사람한테 이따만한 선물을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상처를 받아요. 반대로요.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랬는걸. 나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괴수 중에 괴수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저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지. 저 사람도 이 은혜를 깨달으면 달라지는 날이 오겠지.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요, 욕구가 충족이 되어져요. 왜 화가 나요? 왜 짜증이 나요? 다른 말로요, 우리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부부간에 무슨 싸움이라고 그래요? 사랑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남편이 왜 내 말을 안 들어? 뭐 어쩌고 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왜 이것도 안 해놨어? 괜히 왜 쓰레기통도 안 비워놨어? 왜 빨래도 안 해놨어? 막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진짜로 빨래 안 해놨다고 쓰레기통 안 비웠다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꼬장이잖아요. 그 꼬장.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 나 사랑받고 싶어. 나 존중받고 싶어.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야.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바라봐줘.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 충족이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 그 사랑의 창고가 내 안에 채워지면,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면 웬만한 것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괜찮아. 그냥 괜찮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사랑을 줄 수 없다.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한테 기대 자체를 안 해요. 기대를 안 해요. 우리 형제님이 상처를 안 받는 이유는 기대를 안 해서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왜요? 원죄를 갖고 태어났는데, 인간은 불완전한데,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다 죄인인데, 그거를 용납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바라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저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속사람치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까지.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그러면 자족하는 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법을 배워요. 욕구 충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으로.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욕구 충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욕구 충족이 될 수 없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아까 돈 얘기했잖아요. 돈 많이 벌면 욕구 충족이 될까요?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수많은 여자들, 수백만, 수천 명 아내들을 거느린다고 욕구 충족이 될까요? 아니요. 피곤해요. 그렇죠? 네, 피곤해. 하나도 힘든데. 하나도 힘들잖아요, 지금. 네, 피곤해요. 어쨌든 여자들 많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욕구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슬람들은 천국이 수많은 여자들 사이에 쌓여 있는 거기가 오아시스 이런 거기가 천국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몸도 막 폭탄해가지고 죽는다. 죽으면 거기 여자들 품에 간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다 뻥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도 허락을 안 하시는데 거긴 지옥이겠죠. 지옥이겠죠. 네, 허락을 안 하시죠. 슬프세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으로 어디 위치에 성공하면 최고의 자리에 가면 그러면 내 욕구 충족이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에요. 안 돼요. 내가 1등의 자리 갔어요. 그래도 욕구 충족이 안 돼요. 왜 욕구 충족이 안 돼요? 1등을 유지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내 안에 욕구 충족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욕구 충족은 무엇으로만 된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충족이 되어질 때에 욕구 충족이 되어지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져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자족하는 법을 배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쁨이 와요.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바뀌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바뀌잖아요.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직은 내가 영적인 아가예요. 그런데요, 내가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거예요. 누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져요? 주변이 달라지잖아요. 주변이 달라져요. 결국 뭐예요? 내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향을 주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향을 줘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예,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네. 그때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만 아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그런 본능, 그런 죄성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나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 안에 그 사랑의 욕구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애착 형성, 안정감 누리게 되어지고 건강한 자기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봐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봐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베풀고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서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는요, 자기 중심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본능적으로 자기 행복을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예요. 크리스찬은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고 희생이에요. 대속물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 나라와 민족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 죄에서 구원 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회개하고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모든 자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회개를 안 하는 거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 회개하고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신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대통령을 위하여 대선을 위하여 그렇죠? 지금 중요한 때잖아요. 6월달 대선을 위하여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땅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대통령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선한 길로 이끌어 달라고 주님 회개의 영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 땅 가운데 있는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